역대하 15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데스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에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우리에게 행하고 계시는가를 알게 하시고 오직 그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만 믿고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의 시작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이죠. 이 창세기 1장 1절은 이 성경에 들어가는 하나의 문이에요. 문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만들었다 이런 의미로만 생각을 하고 지나칩니다. 이것이 성경을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너무 단편적으로 본다 그런 실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간혹에 순천에 가면은 고향에 가면은 저하고 2살 아래인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이 성경에 대해서 간혹 질문들을 좀 합니다. 근데 주로 묻는 것이 뭔가 하면 성경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적인 내용들 그런 것들을 물어요. 얼마 전에 갔을 때에도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사도신경 마지막에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자, 앞에서 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고백을 했는데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교회를 향하고 성도의 교제를 향할 수가 있느냐? 성도의 교제를 믿는 게 뭐고 교회를 믿는 게 뭐냐?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분명히 따져오면은 의문이 안 될 수가 없는 그런 그 사도신경이죠. 그런데 그런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으시냐고 하는 겁니다. 평생을 예배를 드려오면서 이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을 했을 것이고 얼마 전 몇 분 전에도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마지막 부분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고 교회를 믿고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 이게 어떻게 믿음의 고백이 되느냐, 믿음의 대상이 되는가, 어떻게 이 성도의 교제를 우리가 믿는다고 할 수가 있느냐 이런 그 질문인데 이런 의문을 여러분들이 가져본 적이 있냐고 하는 거예요. 의문이라고 하는 건 생각에서 나옵니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문이 나온다는 것인데 따라서 의문이 없다는 것은 생각이 없다는 것이고 생각이 없다는 것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면서 그냥 생각 없이 했다. 이러한 뜻이 되는 것이겠죠. 제가 이 성경에 모순되는 내용을 좀 해결하는데 일각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만족할 만한 답을 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이제 해결되는데 이건 지금은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어요. 대신 여러분들이 누가 이런 질문을 내게 했다? 근데 어떻게 답을 내야 되지? 좀 생각을 해보세요. 답을 못하면 안 되죠.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을 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에서 맨 처음에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있었고 빛을 낮이라 하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른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근데 그 뒤에 하나님이 또 해와 달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해도 빛인데 앞에 빛은 뭐고 뒤에 빛은 뭐냐, 또 이런 그 질문입니다. 뭐 이건 여러분께 제가 말씀을 좀 간혹 드렸던 내용인데 이것도 제가 동생에게 잘 설명을 해서 의문을 풀고 넘어갔어요. 이것도 지금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이 성경을 그 단편적으로 보고 넘어가다가는 큰 코 다친다,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이 성경을 여러분 생각대로 이건 이렇네 단편적으로 넘어가고 그렇게 한다면은 큰 코 다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성경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렇게 시작을 했고, 이 시작이 성경에 들어간 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창조라고 하는 것을요, 창조하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단순히 천지를 만들었어, 세상을 만들었어 이러한 뜻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창조가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생각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창조했다, 이 땅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에게서 나왔다, 그런 얘기란 말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창세기 1장 1절 문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고 난 다음에 2절에 이제 나온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아실 거예요. 찾아보십시다.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조의 문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땅의 상태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땅의 상태가 나와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져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하나님의 그 창조를 말하기 전에 굳이 땅의 상태를 언급한 이유가 무엇이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의 땅의 상태가 어떻든 우린 사실 관심을 두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라는 것, 하나님이 창조주, 이게 주제고 이게 목적이고 이걸 자꾸 얘기하는 게 관심의 전부인 것이지, 땅의 상태, 땅의 상태야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이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겠지, 빛이 없으니까 어두운 상태겠지, 이렇게만 알고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2절을 거의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사실 모릅니다. 관심이 없으니까. 이건 목사도 예외는 아니에요. 관심 없고 해설한다 할지라도 공허, 흑암 이런 단어만 가지고 창조 전의 땅의 상태,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상태야, 그리고 빛이 없으니까 어둠의 상태야, 이렇게 말하는 게 그게 전부예요. 다른 말을 못합니다. 근데 2절도 이 성경의 문 들어가 처음 만나는 그 내용인데 아주 중요해요. 2절은 오늘 본문을 제가 이제 설교하는데 필요해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먼저 혼돈, 공허, 흑암, 이 단어의 뜻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일단 혼돈이라고 하는 것은 형태가 없다, 텅 비었다, 그 뜻이에요. 혼돈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우리말 해석이 아니고요, 히브리어 뜻입니다. 히브리어 뜻이에요. 혼돈, 형태가 없어, 모습이 없어, 텅 비었어, 그 뜻이에요. 다음에 공허라고 하는 것은 황무지를 말합니다. 황무지, 텅 빈 황무지, 이게 공허예요. 그리고 흑암은 말 그대로 어둠이에요. 어둠, 흑암을 얘기합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를 하실 때의 땅의 그 상태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단순히 아직 창조를 하지 않아서 나무도 없고 이제 새도 없고 짐승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둡고 텅 비어있는 황무지, 이렇게 개념으로 생각하지를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세 단어가 의미하는 진짜 땅의 상태가 있어요. 이게 자, 만약에 하나님이 이 공허, 혼돈 이러한 내용들이 하나님이 아무것도 창조하지 않아서 비어있는 상태를 말한다면은, 창조하셨다면은 공허, 흑암은 사라지지 않습니까? 맞죠? 이해가 되시죠? 예. 창조했으니까 이제 이거 마무리 있단 말이에요. 그럼 공허, 흑암은 사라진단 말이에요. 혼돈도. 근데 그 땅의 상태가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절 의미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입니다. 이건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얘기인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땅에 이미 존재하는 게 있다 그랬습니다. 뭐죠? 사탄이에요. 이미 악이 존재를 해요. 악이. 땅에 악이 먼저 존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악이 존재한 땅에 천지를 창조하고 인간을 지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사탄은 악이에요. 죄란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그 땅에 이 악함이 있는데 죄가 있는데, 그 죄가 형태로 나타나는 모습이 있겠단 말입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사탄이 악인데, 죄인데, 그 죄가 형태로 드러나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이것을 형태가 없고 텅 비었다는 뜻의 혼돈입니다. 이것이 죄가 형태로 드러나는 모습이 없어. 그냥 죄로만 있을 뿐이에요. 이게 혼돈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하나님이란 존재는 알아요. 하나님이란 신의 존재는 아는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모릅니다. 이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늘의 전쟁에서 패해서 땅으로 쫓겨난 악한 천사,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 알아요. 이건 계시록 12장에 있어요. 땅에 쫓겨난 존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몰라. 이 얘기인데, 이걸 쉽게 예를 들면은 그 욥기에 사탄과 하나님의 대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탄과 하나님이 대화한다는 것은 사탄이 하나님을 안다는 뜻이에요. 아는데, 근데 하나님이 욥을 칭찬합니다. 욥을 칭찬하니까 사탄이, 그건 하나님이 욥의 소유를 넘치게 주시니까 하나님을 경외한 건 아닙니까? 이렇게 대꾸를 하더란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욥의 소유를 치면은 이 욥은 하나님 욕할 겁니다. 이게 사탄의 말이었어요. 이 사탄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과 욥의 관계가 이 땅의 복으로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단 말입니다. 욥의 경애는 복 때문에 나온 것이야. 하나님 복을 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든 것이야.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사탄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모른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복이란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줘가지고 믿게 한 그런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사탄은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 모른다. 이런 얘기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데, 아는데 하나님 누구신가를 모른다고 하는 것이 공허예요. 이것이 땅의 처음 상태다. 저는 열심히 설교하는데 이해가 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한 땅, 하나님을 알지 못한 땅을 가리켜서 이거 텅 빈 황무지다, 공허한 땅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흑암은 어둠인데, 어둠은 생명이 없는 상태예요. 생명이 없다. 그냥 캄캄한 그 뜻이 아니고 생명이 없다. 그 뜻이란 말입니다. 그게 땅의 상태란 말이에요. 자,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깊음이라고 하는 깊은 물 바다를 얘기합니다. 그냥 뭐 깊다 그런 의미로만 넘어가지 마시고 깊은 물 바다 이걸 얘기해요. 그리고 이 바다 위에 흑암 어둠이 있다고 하는 것은 바다가 제휴 건설 활동 무대 그 뜻입니다.
제후 권세 활동 무대가 바다다. 그 시편 74편 13절에 보시면은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서 용의 머리를 깨뜨리셨음, 이 내용이 있습니다. 물 가운데서 용을 깨뜨렸다. 또 요한계시록 13장에서도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온다,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이걸 다 설명을 못 하는데 그냥 이 정도 넘어가십시다.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운행하신다고 하는 것은 떠다니신다, 움직이신다, 그냥 일하신다,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물 위에서 움직여.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어둠 위에서, 바다, 악의 그 제후 권세 세력이란 말입니다. 그 제후 권세 세력 위에서 하나님 영이 일하신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창세기 1장 1절 2절은 이런 뜻이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 땅은 악이 존재한, 죄가 존재한 그런 상태인데 그 땅에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고 계시더라, 일하고 계시더라, 이런 의미가 된단 말입니다. 이게 창조의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창조의 세상을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일하시는 세상이다, 이렇게 일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이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영이 일하신다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고 알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드러내야 되는 것, 그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 뭐가 드러나야 돼요? 죄가 드러나야 되죠. 죄가 창조되기 전에는 형태가 없다겠죠? 사탄이 존재하는데 그 사탄의 악함, 죄가 뭔지 드러난 형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의 형태를 드러내야 되는데 거기에서 도구로 사용되는 게 뭐겠습니까? 인간이죠. 그래 인간을 지으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없이는 사탄만 존재한 땅에서, 죄가 있는 땅에서 그 죄의 모습이 형태로 드러나지를 않아요. 이게 혼돈이라겠습니다. 죄가 드러나지 않는 것, 지금식으로 말하면은 죄를 죄로 알지 못하는 혼돈이란 얘기예요. 인간이 사탄의 유혹으로 인해서 선악과를 먹고 그것 때문에 비로소 죄가 그 모습을 드러낸단 말입니다. 어떻게? 인간은 자기 번성,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일한다. 그게 죄다. 그렇게 죄의 형태가 드러난 것이에요. 죄가 드러나고 그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일하시는 게 무엇을 어떻게 일하시는 것인가가 증거된단 말입니다. 죄를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의 뜻이 뭐겠습니까? 인간을 만들어서 혼돈 상태인 죄가 드러나게 하시고, 죄가 드러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영이 일하심을 증거하고, 그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는 세계. 인간이 내가 일하는 걸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실 믿는 세계, 그 세계를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진짜 이유시고 뜻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은, 비록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가 존재한다 할지라도 그 수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믿는 자 존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모른다면 그 땅은 창조 전에 공허한 상태의 황무지다. 그런 뜻이 된단 말입니다. 아직 본문에 들어가지 못해 제가 참 마음이 급한데 또 성경 그래도 찾아보십시다. 예레미야 4장입니다. 예레미야 4장 22절입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기 혼동공허가 그 창세기의 혼동공허 같은 단어예요. 같은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혼동공허는 하늘에 빛이 없는 흑암, 이 모든 것은 창세 전의 상태란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허 혼돈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비어있는 상태라면은 지금 이 유다의 상태를 혼돈, 공허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제사를 행하고 율법 실천하는 그런 그 실천 행함이 가득한 민족이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으로 가득한 그런 민족인데 그런 민족이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제사 율법 행하는 가득한 뭐냐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렇다면은 그것이 죄가 드러났는데도 그것을 죄로 알지를 못해요. 결국은 죄를 알지를 못하고 하나님도 누구신가 알지 못하는 그 상태가 창세 전의 땅의 상태, 혼돈, 공허, 텅 빈 황무지. 너희는 그과 같다. 이게 예레미야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얘기한 것처럼 혼돈과 공허, 흑암이란 땅의 상태는 창조로 인해 사라진 것이 아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봐야 될지를 보게 하는 중요한 내용이란 말입니다. 지금까지 내용들을 여러분이 좀 잘 기억하시고 이제 본문 들어가십시다. 1절 보십시다. 하나님의 영이 오데스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하나님의 영이 아사랴에게 임했습니다. 이 영이 임했다는 것을 하나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는 것과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수면에 운행하신, 일하신다, 그 뜻 같은 것이란 말입니다. 계속 하나님 운행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사랴에게 임해서 일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는, 아사랴에게 운행하시는, 일하시는 그 현장 들어가 보십시다. 2절입니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함께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얘기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 하나님 말씀,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나요? 하나님 말씀을 불편하게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2절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전한 이 2절이 여러분을 불편하게 한다거나 뭔가 혼란스럽게 한다거나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내용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대답이 나오니까 당황스러운데. 갑자기 무슨 말이 나와야 되나? 이건 어느 교회에서도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사실.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 만나라, 버리지 마라. 어느 교회에서 들을 수 있는 말이란 말입니다. 아까 대답한 그분 빼고 다른 분에게 불편할 것이 없어요. 어려울 것도 없고. 자, 너희가 하나님 함께하면 하나님 너희와 함께한다.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너희와 만나신다. 너희가 하나님 버리면 하나님 너희를 버린다. 이건 거의 교회에서 믿음의 상식처럼 지금 생각되어 있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거의 상식이에요. 내가 하나님 찾지 않은데 하나님 만날 일 없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버려? 그럼 하나님 나를 버리겠지. 이게 상식이란 말입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나를 만나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교회로 온단 말입니다. 교회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하는 이런 것들이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이렇게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열심히 찾으면 만나주신다, 이거죠. 결국에 교인들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도 하나님 함께하면 하나님 함께 하시고 뭐 믿음 복 주시고
뭐 버리면 반을 버리시고 뭐 이런 말을 들으면서 교회 생활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교회 생활이란 걸 하면서 자기를 또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또 참 이 심각한 문제인데, 교회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나는 하나님을 버린 자가 아니다, 그렇게 나를 생각하겠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교회 생활을 신앙 생활로 알고 있는데,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나는 하나님 버린 자다, 이런 생각을 도무지 할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누가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뭐 믿음이 뛰어나다고까지는 할 수 없겠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믿기는 한다, 이게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입장이고 생각이에요. 이건 아마 여러분도 뭐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른 건 몰라도 뭐 하나님을 찾고 만나려고 하고 이런 믿음의 문제 이런 거 몰라도,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이 말씀이 있을 만큼은 자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지 않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이런 자신감. 보면 뭐 그런 자신감으로 충만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데 아사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아사는 14장에서 아사는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우상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구수군대가 유다를 치려고 왔을 때에 여호와 우리 도우소서 하면서 하나님 찾았고, 하나님이 구수군대를 쳐가지고 이 유다를 승리하게 합니다. 이걸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모습은 이미 아사에게서 보였어요. 아사에게 있지 않습니까? 또한 적어도 아주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유다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14장의 아사예요. 14장에. 그게 14장 아사인데 왜 굳이 15장에서 앞에서 하나님을 믿고 함께하고 버리지 않은 행위가 있는데, 근데 이 15장에서 2절 같은 뻔한 말을 하고 있냐 말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영이 임해서 그런 말을 하게 하냐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을 잘하고 있는데 너 이렇게, 그건 뭐예요? 잔소리죠. 쓸데없는 간섭이고, 그건 일을 오히려 하기 싫게 만듭니다. 아이들이 공부 좀 열심히 막 하려고 책을 펴는데 야 공부 좀 해라, 짜증 유발하죠. 하려고 한 공부해라고 안 해, 반발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사라를 보내가지고 하신 말씀이 꼭 그런 식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믿는데, 우상 버리면서 여호와를 찾고 있는데, 의지했는데, 근데 함께라 찾아라 버리지 마, 이렇게 하는 것은 잔소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아사라고 하십시다. 우리가 아사라고 하십시다. 우리가 아사라고 했을 때 이런 말씀에, 아사라의 말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잘하고 있는데 막 짜증을 내고 아이고 나 그런 말 듣기 싫어 이렇게까지는 하지 아니한달지라도 예라고 건성으로 듣고 넘기지 않겠습니까? 난 잘하고 있으니까 그냥 예 넘기지 않겠어요. 들을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2절 말씀을 아사에게 전하게 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누군가에게 임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지자 역할을 하게 한다, 그 뜻입니다. 선지자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전한 선지자는 좋은 말을 절대로 하지를 않습니다. 절대 좋은 말을 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길을 하지를 못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이게 유다였거든요.
내 목소리인가? 유다는 선한 길을 가다가 또 악한 길을 가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아예 처음부터 악한 길로만 가. 이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스라엘, 유다에게로 하나님이 선지자 보낸다? 절대 좋은 말 하지 않습니다. 늘 죄를 지적하는 그런 불편한 말만 하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영이 임해서 선지자 와가지고 나에게 불편한 말을 하게 한다고 했을 때에 그 불편한 말을 들은 인간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이건 뭐 생각하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인간은 본래 지적을 받아들이기를 엄청 싫어하고 분노합니다. 정말 싫어합니다. 권력이 있다면요, 나를 지적하는 그 사람을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나를 지적한 기자, 그 방송국 비행기 안 태워요. 이게 권력이거든요. 늘 나만 그 좀 옳음 내주는 그런 기자들만 모아놓고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죠. 이미 떠난 사람인데 아까 얘기를 이해하는데, 이런 일이 뒤에 그 16장에 나옵니다. 16장을 한 장 뒤에 넘겨보십시오. 16장 7절.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자, 선견자, 이 사람도 하나님 영이 임한 사람이에요. 선견자, 영이 있단 말입니다. 이 선견자가 아사에게 한 말이 뭐냐면, 당신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이, 아니 당신이 구소 사람과의 전쟁 때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지금 아람 왕을 의지하는 그거예요. 이런 책망이란 말입니다. 그러자 아사가 화를 내면서 선견자 하나니를 옥에 가둬버립니다. 그게 왕의 권력이죠. 옥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게 나를 책망하는 말 듣기 싫다는 겁니다. 이건 아사의 그 성품이 못돼서가 아니고 인간이 그냥 못된 뭐 처음 온 거예요. 우리가 아사가 어떤 일을 했는가?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14장이 잘 나오지 않습니까? 그 14장만 보면은 우상을 제거한 하나님 있는 선한 왕입니다. 훌륭한 왕이에요. 개혁을 다니는 왕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런 왕이 선견자에 하는 말이 자기 잘못 지적하는 거예요. 당장 아람을 의지합니까? 그 죄를 지적한다고 해가지고 선견자를 옥에 가둬버린다. 이렇게 했을 때에 우리는 이런 내용이 뭔가 자꾸 성경의 흐름에 맞지 않고 앞뒤가 충돌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경험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뭔가 아니 이렇게 믿음이 있는 훌륭한 왕인데 왜 이런 일을 하지? 아니 앞에서는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까지 했는데 왜 뒤에 와서는 또 아람을 의지하지? 자꾸 뭔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이런 그 성경 내용들이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는 거죠. 왜 이렇게 사람이 왔다 갔다 할까?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2절의 말을 들은 아사의 반응인데 그 15장 뒤에 8절을 봐보세요. 아사가 이 말고 선지자 오데서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정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아사가 이 오데서 예언을 듣고, 오데서는 지금 뭡니까? 아사에게 얘기한 하나냐의 아사라의 아버지인데 지금 아버지와 아들 이름을 같이 쓰는 거예요. 그냥 헷갈릴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14장에서 우상을 제거했는데 또다시 가정한 물건을 없애단 말입니다. 그 말이 뭐냐면은 이미 앞에서 우상을 제거하겠는데 가정한 물건까지 없애지 아니하고 그냥 두었다는 얘기입니다. 남은 게 있다는 얘기죠. 이런 내용들이 자꾸 이제 뭔가 오락가락 하는 것 같은 거. 우상 제거였는데 또 가정부분 제거한다고? 자꾸 오락가락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가정부분 제거에 뒤에 가면 또
그 자기에게 책망한 선견자를 옥에 가둬버리고. 여기에 대한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정말 간단합니다. 뭔가 하면은 인간에 대해서는 한순간도 옳다고 생각하지 말란 거예요. 이게 답입니다. 우상을 지은 아사, 이 선한 왕, 그 생각이 우리 스스로 혼란에 빠뜨렸나 얘기입니다. 인간 한순간도 옳을 수가 없어. 이것이면 혼란스러울 게 없어요. 아사가 왜 이렇게 하지? 왜 이렇게 불신한 모습 보이지? 이런 의문도 가질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야. 그리고 모든 인간이 아사처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정리하면 돼요. 다시 말해서 아사가 우상을 다 무너뜨리고 구스와의 전쟁에서 하나님 의지하는 기도를 했다고 할지라도 그 선한 그 믿음이 아사에게서 끝까지 유지되고 아사의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아사가 보이는 그 선함의 행함이, 그 믿음이 끝까지 계속 간다. 그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본문 2절의 말씀은 인간이 행하는 모든 것을 부정해버리는, 하나님을 찾는다고 만나기 힘쓴다 하는 모든 걸 부정해버리는 그런 말씀으로 들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교인들에게 하나님과 함께하기 힘쓰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독려하는 그런 용도의 말씀이 아니고, 너희는 하나님과 함께 하지도 않고 하나님 찾지도 않고 하나님 버린 자다. 그런 부정적인 말씀이에요. 내막을 들여다보면 불편한 얘기죠. 그런 말씀으로 전달돼야 한단 말입니다. 불편한 내용으로. 주일날 지키고 있고 새벽기도 금요기도 빠지지 않고 전도 선교 열심인데요. 그래서 어쩌라고. 그거예요. 그래서 어쩌라고. 교인들이 자꾸 자기를 믿음이 있는 옳은 자로 내세우고 믿는다고 주장하게 하는 그런 근거로 삼는 것들, 그 근거로 삼는 것들을 다 부숴버려야 한단 말입니다. 그게 교회 역할이에요. 교회가 인정해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교회를 찾아보기 힘들죠. 오히려 거의 모든 교회에서 교인들이 행하고 있는 것들을 믿음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인정해주고 오히려 칭찬 높여주면서 그걸로 천국의 상이 크다. 그렇게 유혹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행한 일들을 꼭 붙들고 있게 하고 그 일들 부풀리게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서 결국 사람들은 내가 붙들고 있고 내가 지금 크게 만들고 있는 내 것이죠. 내 걸 보면서 난 옳다. 난 믿음이 있어. 이런 생각을 버리지 못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게 제국 권세에 붙들려 있는 것인데 결국 뭔가 하면 자기를 부정하지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나를 부정하지 못하는 것, 끝까지 나를 옳은 대로 주장하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죄의 권세에 강하게 붙들려 있는 현실이더란 얘기입니다. 그게 하나님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아는 게 아니더라. 이게 혼동공업. 아까 예레미야에서 말한 것처럼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고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다.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는데 선을 행하기 무지하다. 선도 모르는 얘기입니다. 이런 유다의 현실. 믿는데 믿는 게 아니야.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몰라. 이런 어리석음, 이런 미련함, 이걸 두고 혼동공업, 그 창세 전의 그 땅의 상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지금의 땅의 현실이죠.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가 6만 개가 넘는다든가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는 걸 봤는데 지금 이 시간에도 6만 개가 넘는 그 모든 교회에서 찬송하고 기도 예배 드리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 한국 교회를 향해서 혼돈하고 공허하며 빛이 없다. 이게 너희야. 이게 너희 상태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걸 자기 현실로 이해할 사람이 없어요. 불편하죠. 그러니 그런 이 현실을, 눈에 보이는 현실을 그렇게 공허와 혼돈으로 보게 되는
그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일하심의 결과라는 얘기입니다. 내 눈이 아니고. 인간 눈으로는 그렇게 못 보죠. 인간 눈으로 보면은 한국교 교회가 7만 개, 6만 개가 있어 부흥했어 이렇게 보는 것이지. 공허와 혼돈, 황무지야 이렇게 안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잘못은요, 자기들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으로 안다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잘못이고 유다의 잘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자로 지적하는, 책망하는 그런 말을 받아들이지를 못하죠. 아예 알아듣지를 못하고 인정치도 않아요. 자, 그러면은 그 아사라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사에게 얘기를 한다면은 2절 같은 말이 나올까? 생각해보면 그런 말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아사라도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아사는 훌륭한 왕이니까, 우상을 없애는 훌륭한 왕이니까 2절 같은 말이 안 나오죠. 하나님 버린다 이런 말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절대 그렇게 보지를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점 우리가 좀 주질하셔야 돼요. 우리는 어떤 행위 하나를 가지고 그 사람의 전부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도 그랬거든요. 네가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너는 선해, 믿음이 있어. 이렇게 판단치를 않아요. 그 앞에 역대하 14장 2절 봐보세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런 말을 우리가 자꾸 보면서 아사는 선과 정의를 행하여 믿음의 사람이고 이렇게 알고 딱 그렇게 딱 정해놓고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음 내용들이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근데 2절에 그 말은 우상을 무너뜨리는 게 행위가 선과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행위가 선과 정의냐 이런 뜻이지, 아사라고 하는 인간 성품 자체가 선하고 정의로운 자다 그 뜻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사의 성품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인간에게는 악이 있어요. 그 악함은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때문에 인간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도 악한 자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 할지라도 악한 자고 하나님 버린 자란 말입니다. 이게 인간을 보시는 하나님의 시각이고 판단이란 말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바른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만이 가능합니다. 그 말은 사람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바른 판단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은 나의 시각, 내 생각 가지고는 안 된다 그 뜻이에요. 왜냐하면 내 시각으로 나를 볼 때에 늘 나는 옳습니다. 늘 나는 바르고 옳습니다. 그렇게 우리 생각합니다. 목사님, 저는 아닙니다. 난 나를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난 죄를 범하고 믿음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신다면은 제가 답할 수 있는 하나입니다. 입에 침이나 바르고 말하세요. 난 나를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당신은 당신 자신을 하나님을 버린 자로 생각합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나는 옳지 않지만은 하나님을 믿고는 있습니다. 난 하나님을 버린 자는 아닙니다. 그거죠. 제가 여러분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제가 궁예도 아니고 관심법을 쓰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여러분의 속은 잘 알고 있습니다. 왜? 내 속과 똑같으니까. 잘 알아요. 이건 성경 보면 다 나오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쉽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성경에는 뻔한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딱 보아 이거구나 그렇게 딱 캐치할 그런 말씀이 없어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알 수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우리에게 나올 수 없는 그런 말씀으로 되어 있는 게 성경입니다. 우리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의 창조가 세상 모든 일이 하나님에게 나온다는 것을 의미한다겠죠.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자체가 인간이 알 수 없는 일, 그 뜻입니다. 인간이 모르는 일이에요. 오늘 본문도 그렇고 인간에 대한 모든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는 나를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나조차 나를 알지 못해, 그겁니다. 이걸 생각을 하고 교회를 나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열어 무너뜨린 역할이에요. 나를 안 하고 여기는 것들, 내가 혼돈과 공허의 상태라는 것을 모르는 그런 것들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자, 본문 3절 봐보세요.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행한 그 상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냥 사사기에서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속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런 상태로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자, 다음에 4절입니다.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걸 환난이라 얘기합니다.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 터지고 막 힘들게 그런 환난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사람이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자체 환난이에요. 인간에게는, 우리에게는 그 환난이란 말입니다. 내 생각대로 잘 편하지 않습니까? 내가 편하게 살아가는,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것을 환난으로 깨닫고 여호와께로 돌아가 찾는 것은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내 스스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간섭의 결과예요.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없는 자기 상태를 알게 하고 여호와를 찾게 하고 만나게 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찾게 하고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만나신다. 우리 뭘 예상합니까? 하나님 만나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함께 하신다. 그럼 이제 뭘 예상해요? 나의 남은 인생 꽃길이다. 마치 그 드라마 해피엔딩 그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서 야, 내 인생 다 끝났어 이제. 만소형통이야. 근데 이 성경에는요, 헤어졌던 사랑한 남녀가 마지막에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 그런 엔딩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이 우리 뒤통수를 치고 있어요. 5절 보세요. 그때에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함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만나게 되셨는데, 근데 결과가 뭐냐? 하나님이 만난 그 땅을 평안하지 못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 뒤통수 치는 것이죠. 여러 고난으로 요란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서로 치고 서로 상하게 하는 거. 우리는 뭔가 하면 하나님과 함께하고 만난다? 그러면 복이 있겠지? 이게 우리 생각인데. 근데 하나님은 평안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고난으로 요란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런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었고 믿는 게 아니었다. 그렇게 발각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로. 팔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싶어하고 만나고 싶어하는 건 노리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얘기한 대로 마치 하나님 만나면 벚꽃으로 불러줄 것 같은 그런 착각한단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모르는 것이죠. 욥기 사탄처럼.
하나님은 하나님 만난 자를 평안치 못하게 요란하게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같으면 이런 하나님을 믿겠다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안 믿죠? 지금이야 이렇게 말하니까 그렇구나 고개를 끄덕일 수 있겠지만은 속만 불편합니다. 불편하죠. 아니 나를 요란하게 하는 하나님이라는데 그걸 좋아할 우리가 누가 있겠어요? 불편하단 말입니다. 인간의 머리에서는요, 나를 평안하지 않게 하고 요란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믿음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 인간 머리에 나오질 않아요. 결국은 내 번성, 내 이름을 위해서 찾고 만들어 함께 했던 이 모두 죄였다는 얘기죠. 이게 다 죄였다. 이 죄가 땅이 창조되기 전에 땅의 죄의 상태였는데 인간이 없을 때는 이 죄가 형태가 없다가 드러나지 않다가 인간이 있어 드러나더라. 이처럼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창조를 시작하신 것이 하나님께 나온 뜻이라 그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 유다 현실, 그리고 지금의 우리 현실, 이것이 어둠이다, 공고, 혼돈 상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처럼 공허하고 혼돈한 땅에 수면 위에서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신다, 움직인다는 얘기는 죄 곁에 하나님 영이 일하고 계신다, 그 뜻이겠죠. 죄 곁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그 영이 하는 일은요, 공허하고 혼돈한 땅의 상태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영이 하는 일은 혼돈 공의 땅의 상태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상태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저 곁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영에 의해서 죄가 박멸돼야 돼. 세금 박멸하는 그 세스코? 피스코? 세스코? 그런 역할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죄를 박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은 죄를 죄로 알게 합니다. 이게 영이 하는 일이에요. 죄를 죄로 알게 한다. 바꾸고 말하면요,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절대 죄를 죄로 알지를 못합니다. 형태가 드러나 있는데 그 죄를 죄로 알지를 못해요. 다시 말해서 내가 죄라는 걸 모르죠. 내가 죄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 믿고 있는데 내가 아닌 버린 자야, 이게 죄야, 그렇게 받아들일 사람 누가 있겠어요? 믿음을 죄로 보지를 인정하지 않는 게 인간이란 말입니다. 죄를 모르기 때문에 내 믿음을 믿음으로 주장하는 것이죠. 인간의 믿음이 왜 죄냐? 내 믿음을 믿기 때문에 죄예요. 그게 곧 내 자신을 믿는 것이죠. 내가 행함을 믿는 그 뜻입니다. 교회를 나오면서 나는 하나님 버리지 않는 자야, 그렇게 자기를 보는 것이죠. 결국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 성도,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 운행하신다, 일하신다, 그 증거, 이게 뭐냐면 자기를 죄의 존재로, 하나님 버린 자로 아는 것입니다. 이게 영이 임한 성도예요. 교회 이런 말이 안 통하죠. 대화가 안 되죠. 이런 점에서 믿음은 우리에 속한 일이 아닙니다. 아사가 군대를 맞이해서 주를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믿음이죠. 근데 그 믿음이 아사에 속한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아사로 하여금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게 만드신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말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7절에. 믿음은 너희 소관이 아니다, 너희 강해져야 될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의 행함이십니다. 때문에 성도의 믿음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믿는 거죠. 이게 성도의 강함이란 말이에요. 그 강함은 죄를 이기고 내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자신은 하나님 버리는 구원의 가능성이 없는 자로 알고 주의 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강함이에요. 이러한 성도의 강함이 내가 이것밖에 안 될까? 이런 고민을 자유롭게 하죠. 왜냐하면 자기 행함을 안 보니까. 신자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의 피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자 행함이고 이 행함에 상급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행함은 주의 의를 바라보니까. 주의 의가 상급이라 말입니다. 그 상급은 생명이에요. 천국에 큰 건물 주는 게 아니고. 우리 행함 의가 없습니다. 죄밖에 없어요. 이걸 알게 하는 게 성령이시고, 성령 우리에서 우리는 주를 의지하는 자로 나가게 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를 제거한 죄로 여호와를 버린 자로 알게 되어진다. 굉장히 신비한 일입니다. 정말 신비스러운 일입니다. 그걸 좀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관심 없겠지만 제가 몇 주 전부터 한 달 넘었겠습니다. 이 양복 상의 단추를 잠그고 합니다. 그 말은 예전에 단추를 안 잠갔어요. 지금까지 이 설교하고 목사하면서 제가 단추를 잠근 적이 없고 밖에 나갈 때도 양복을 잠근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습니까? 배가 나와서 쪼이는 거예요. 불편하죠. 그래서 설교 신경 쓰이기 때문에 안 잠갔어요. 근데 제가 한 1년 가까이 됐나? 운동도 하고 뭣도 하고 하면서 쫙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몰랐는데 어느 순간에 잠그고 보니까 잠그는 거예요. 헐렁하게. 그래, 이게 잠궈지네? 되게 신기했습니다. 30년 넘게 안 된 일이 됐단 말이에요. 별게 아닌데, 물론 가다 보면 이것도 별게 아닌데, 안 된 일이 되니까 엄청 신기했어. 이게 잠궈지네? 왜 잠궈지지? 배가 뱃살이 없구나. 제가 몇 인치가 줄었나? 6인치가 줄었나? 그래요. 우리가요, 안 되는 일을 생각하세요. 신자로, 인간으로 안 되는 일. 내가 하나를 제 손으로 본다? 절대 안 됩니다. 난 여호와를 버린 자다. 여호와를 버렸다는 얘기는 내 속에 여호와를 두지 않는 얘기예요. 난 그런 자야. 그렇게 나를 바라보게 되어진다? 신기한 일이고, 그 신기함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영의 운행하심으로 드러난 모습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행함의 상급은 여러분 행함이 아닙니다. 주의 행함이 상급이 되고 그 상급은 생명이다. 이 상급에 주의 행함에 속한 자로 주만 의지하는 그런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행함이 아무 쓸모없다는 걸 깨닫게 하시고 늘 말씀 앞에서 죄의 존재, 여호와를 버린 자 나오게 하셔서 주의 행하신 주의 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